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은 이사야 7장부터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에게 강제로 징조를 주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본래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강제로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강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 그런 것보다도 대답하시기 곤란하죠. 근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좋은 것만도 아닐 수 있다. 아하스는 임마누엘이 좋기만 한 것이라면 유다 아하스는 왜 임마누엘을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겠다. 어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유다 나라의 위쪽에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침략해 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소문이 들리고 벌써 외곽 국경 지역에서는 벌써 도착해서 막 지금 성읍을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 수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진격해 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를 대적하고 너를 쳐부수러 오는 저 북쪽의 동맹국 두 나라를 내가 산산히 깨뜨려서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구했어요. 지금 대적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지금 혹시 그 대적에게 굴복하고 망할 수도 있는데,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싫어요, 이렇게 말했다. 임마누엘이 그렇게 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싫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내가 무시해도 좋은 그런 존재라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상대방이 보든지 말든지 싫어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겠죠. 무시할 수 있겠죠. 부담 가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주장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지배하시지 않는 그런 임마누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기 싫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임마누엘 징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지만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순순히 말로 임마누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임마누엘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략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임마누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강제적인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 말씀이 8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8장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습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용 문자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 보통의 문자, 서민 문자, 뭐 한자말 그런 거 말고, 영어 말고 그냥 순 한글로 된 그런 문자로, 그런 뜻입니다.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의 뜻은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노략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노략은 뺏는 거죠. 내가 뺏기기 싫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서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뺏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임마누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꼭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가 계속 하고 싶어 하는 한, 나는 임마누엘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노략을 하신다, 노략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느냐, 5절부터 보시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같이 모든 골짜기의 언덕에 넘치고 유다에게 목에까지 차도록 그렇게 노략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두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은 말씀으로 주시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의 임마누엘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포기하시지 않고 이 노략의 임마누엘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은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노략의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노략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겠죠.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뺏어가신 후에 다시 채워주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뺏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임마누엘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 꼭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인 줄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뺏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뺏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뺏고 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노력은, 하나님의 이 노력은 정당한 것이고 사랑인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노력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문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면 하나님이 노력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임마누엘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내 안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뺏는 것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서럽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것이 너무나 참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그런 느낌밖에 가질 수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뺏으신 다음에 진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노력을 당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노력을 당하면서 그 노력을 나중에는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중에는 순순히 당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제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잘라내지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잘라내시는 일을 하신다. 이는 그랬죠?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제하여 버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잘려져 나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잘라내십니다. 그런데 잘라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아쉬운 상태로 남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잘라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꺼이 버리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아도 제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얻어서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뭔가를 거꾸로 떨어서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싸움. 이상한 말을 제가 드리죠.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왜 하나님과의 싸움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마귀와의 싸움밖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지만은 그 싸움도 사실은 그때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십니다. 임마누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래서 버티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임마누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렇게 씨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했던 씨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씨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에서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진짜 이겼나요?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싸움에서? 완전히 KO패를 당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놔라는데 안 놔주니까 야곱이 노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 허벅지 뼈를 쳤는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 힘을 제대로 못 걷는. 지금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스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스가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치려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물을 보내가지고, 선물을, 뇌물을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조금 돌려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때, 두때 예물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먼저 한때 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물을 주고 해서 마음이 풀어지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재빨리 도망치려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그렇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도망도 못 가시겠어요.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 다리를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축복해 주시지 않으려면 저를 죽이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야곱이 매달렸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승리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임마누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이겼다, 이 싸움에서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임마누엘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항복을 해야지 이 싸움이 이긴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고. 죽기까지 복종해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목숨을 다 맡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 때에 그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할 수도 있고 제사장들과 그런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세력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순히 항복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지려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거부하겠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임마누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략의 임마누엘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노략의 임마누엘조차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에 순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강압적으로라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강압적으로라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데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그 고통은 이 임마누엘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벌어지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를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승리를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고통이 필요 없는 줄 알고 예전에 주셨던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이제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 고통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고통 앞에서 항복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통을 없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승리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컬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전리품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싸움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노략의 임마누엘로 임하실 때에 그 노략의 임마누엘로 순순히 항복하는 그 과정을 참 어렵게 그렇게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쉬운 임마누엘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장하셨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이 임마누엘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너희들 가운데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번제단을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소와 성소의 등대와 떡상 사이에 금향단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이 말씀이 있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임마누엘, 노략의 임마누엘 다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그림 다시 보십시오.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에 씻은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이, 그것도 일반 백성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사장만이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에 몸을 씻은 다음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떡상과 등대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밖에 있는 백성들도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데서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고 시대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통과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전에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임마누엘밖에 없습니다. 노략의 임마누엘은 없습니다.
말씀의 임마누엘과 누락의 임마누엘이 목적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죄악들, 욕심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하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면서 말씀으로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일을 계속할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부수시고 깨뜨리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깨지고 우리 안에 욕심이 점점 사라지는 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기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칭찬하시기만 하는 그런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구약시대 성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 살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인 임마누엘을 시도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며 그렇게 임마누엘의 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